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22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미결수의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던 그 내용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라 하여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왜 만나 주셨는지, 또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온 생을 헌신하며 충성을 다한 사역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중요한 세 무리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에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였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간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다시 소요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족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똑같이 자신들과 같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민으로서의 누리는 축복을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들은 분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간증을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태민족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유태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 이익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보내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복음의 감격을 정작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던 유태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옹졸한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의 소요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실제로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에 휩싸이게 되자 그는 소요 사건을 진압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방언을 알지 못했던 천부장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자기 간증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지켜보다가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크게 문제가 커지겠다고 싶으니까 바울을 잡아서 진영, 자기가 속하여 있는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을 가죽줄로 묶어서 채찍질로 신문하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일의 원인자를 바울로 지목을 하여 바울에게 채찍질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어쩌면 이것은 권력 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는 권력 남용의 사례를 우리는 오늘 천부장 루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천부장은 예루살렘 도성을 경비하는 경비 책임자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을 통솔하는 수비 대장이 바로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중세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절대 군주 국가, 제국 국가 이런 데서는 자신이 마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휘둘러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천부장은 자기 휘하의 군졸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또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부장의 지금 조치가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갇혔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바울 사도가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천부장이 가죽줄로 묶어 채찍질 하려고 할 때에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밝혀보지 않고 무조건 신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채찍질부터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며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 말을 하게 됐을 때 백부장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달려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너는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확인하잖아요. 그리고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 앞에 천부장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이 사실을 잘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천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래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유태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길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자가 되든지 아니면 피지배국의 국민이지만 전쟁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우게 되면 로마가 시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아버지가 그 조상시대 조상들 중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그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의 가정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대다수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찌 나를 신문하기 전에 채찍질부터 하려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천부장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에게 당시 중요한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포르시아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로마 시민에게는 매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된 자에게는 그 어떤 형집행관도 채찍으로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로마 시민을 특권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포르시아 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은 만약에 이 법을 어긴 자에게 처벌하는 율리아 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잘못 로마 시민을 다루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매질을 한 사람에게 추방하는 추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는 호소권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에다가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하고 고소나 상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시민에게는 공중 앞에서 그를 잘못으로 죽이거나 죽게 만들거나 고문하고 때리고 정죄하고 감옥으로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 이 율리아 법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딴 섬으로 유배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율리아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부장은 이 율리아 법에 의해서 자신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천부장을 고소하면 천부장은 꼼짝 못하고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시대에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과연 여기서 주장한 바대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걸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바울이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자기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다라기보다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더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로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바울 사도가 배설물처럼 다 내다 던진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살고 죽는 문제 가운데 끼어 있을 때 나는 차라리 지금 세상을 떠나서 저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천국 시민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영원한 도성을 위하여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고대 근동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성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수도라고 하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바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금 하남시입니다. 그곳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곳은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부산에 부모님이 계셔서 부산을 좀 다녀오고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 부산 다녀왔다 그러면요. 아, 시골 잘 다녀왔습니까?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산은 직활시인데 말이에요. 경기도는 광주군이거든요. 경기도 광주군 하남시 그래요 지금. 이 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보고 부산시에 갔다 왔는데 시골 다녀왔다고 그래요. 분당도 그러고요. 저 서울의 수원 정도에 사는 사람들도요. 여기 경상도,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을요. 시골 사람으로 봐요. 시골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수도권에 살면 자부심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거기에 자기 부모로부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안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앞서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것이 무슨 평생 목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이 땅에 더 늘려가고 많이 가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 지금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그가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것을 더 사모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당시 사회에서는 꽤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으니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채찍질 하려고 하던 그 바울 사도를 채찍질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백부장을 통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즉시로 달려와서 그 앞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로 확인되자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제법 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로마 시민권을 포기한 줄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보다도 천국 시민이 훨씬 더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것이 천국 시민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시민권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을 짊어지고 사명의 길로 달려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들에게는요, 굉장한 특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더 이상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그건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잃지 않으신대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즉 천국 시민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외모나 빈부나 학식의 다소나 성격의 차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마시고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파해주고 전도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진 사명 감당처럼 우리도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